네, 오늘은 레이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레이기, 지난주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를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12장부터 27장까지를 할 텐데, 어,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 하는 한계와 연약한 우리와는 다르시고,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구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주셨죠. 레위기 주제 말씀이 레위기 19장 1절 2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기 전에 시내 산으로 부르셨고, 그래서 이제 성막과 말씀을 주셨고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제사를 통한 거룩. 현장에 계신 분은 거기다가 제사를 쓰면 되겠죠. 제사를 통한 거룩. 1장부터 10장까지가 제사법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제사법. 그래서 제사를 통한 거룩.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 제사가 나오고 8장부터 10장은 이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제사장들을 세우는 위임식과 제사장들이 되는 첫 제사. 안타깝게도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부를 사용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10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을 통해서 너희들이 제사를 통해서 나에게 나아올 수 있다. 제사를 통해서 죄 많은 너희들이 거룩해질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5가지 제사를 또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사 종류와 방법.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5가지. 방법은 4가지. 그렇죠. 종류는 5가지고, 그러니까 왜 제사를 드리느냐가 종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드리느냐가 방법이 되겠죠. 제사 종류 5가지 한번 해볼까요?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아유,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는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헌신. 소제는 뭐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화목제는 감사. 속죄제와 속건제는 속죄. 속건제는 뭐가 포함이 되는 거라고요? 배상.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고,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형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이게 지금 우리 시대는 뭐예요? 예배의 정신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겠죠. 헌신, 감사, 회개. 그 다음에 방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화제, 요제, 거제, 전제. 네,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려다가 또 여러분이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화제는 뭘로 드리는 거라고요? 불태우는 제사. 요제는 흔드는 제사. 거제는 들어 올리는. 그 다음에 전제는 붓는 제사. 네, 잘하셨어요. 이렇게 5가지 종류와 4가지 제사 드리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매일 앞부분을 읽으면 이것들이 섞여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구분이 되실 거예요.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11장부터 27장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지난주에 이제 11장까지 했었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나눠보면 11장부터 15장까지는 개인의 정결한 삶에 대한 거예요.
특별히 뭘 접촉하고 뭘 멀리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고, 16장은 7가지 절기 중에 아주 중요한 절기,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쳐지는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한 장에 나오고 있고요. 17장과 20장도 거룩한 정결한 그 비슷한 말인데, 이것은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17장부터 20장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장부터 22장까지는 제사장의 규례, 23장부터 25장까지에는요, 일단 23장에 7가지 절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5장에는 희년과 안식년이 나옵니다. 안식년이 먼저 나오죠. 네. 근데 26장과 27장에는 축복과 저주, 서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레위기 구조를 여러분이 조금 이걸 외워두시면 레위기를 읽어나갈 때 예측이 되잖아요. 아, 이 부분에 개인의 정결한 삶이 나오겠구나. 그 다음에 속죄일이 나오고, 아, 이거 이제 이웃과의 관계들이 쭉 나오겠네. 그 다음에 제사장 규례구나. 또 7가지 절기가 나오고, 축복과 저주, 서원으로 레위기가 마친다. 이 구조 정도는 여러분이 좀 많이 봐두셔가지고, 그러니까 어려운 성경일수록 이런 구조가 잡히면 좀 읽는데 도움이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12장부터 20장까지 다시 읽었는데 한 30분이면 또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 공부가 끝나면 이 부분을 꼭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결한 삶, 11장부터 15장까지는 개인의 이 정결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주 우리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공부를 했었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않아야 되는 것. 짐승, 물고기, 새, 곤충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12장은 여인이 출산하고 난 다음에 정결하는 기간을 갖게끔 말씀을 하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여인이 출산하는 것은 되게 축복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인이 출산을 하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피를 흘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정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아이를 낳은 여인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정결한 기간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과 접촉도 하면 안 되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고 성막으로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거고. 근데 재밌는 게 남자아이를 낳고 여자아이를 낳을 때가 조금 달라요. 남자아이는 7일 플러스 33일이고요. 14일 플러스 66일이에요. 이제 부정한 사람은 보통 7일 동안 그 정결하게 되는 시간을 갖고 33일은 이제 더 해준 거고요.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도 그게 정답이 아니니까 요즘 사람들 생각하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정확한 이유는 잘 알지를 못하고, 근데 여러분 12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무슨 말이냐면, 산모가 이 기간 동안에 이 정결한 그 정결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공동체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산모를 보호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공동체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인에게 여러분 아이를 낳고 이 기간은 그럼 어떤 시간이 될까요? 그렇죠. 휴식을 하고 회복이 되는 시간이에요. 여인에게는 회복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2배를 주셔가지고 좀 더 위로를 해주시는 걸까요? 거기도 남자아이를 조금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로 하여금 여인이 회복될 수 있는 기간들을 보장해 주는 이런 법이 여러분 고대근동에 없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들을 12장 짧은데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정결하게 된 이후에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 어떻게 이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 짐승을 가지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데 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만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또 허락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가 40일이 지나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이 정결의식을 치르게 되죠. 보면 비둘기로 치렀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 일 이후에 아마 애굽으로 피신을 갔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13장과 14장에는요, 나병이라고 나오는데요. 사실은 악성 피부병, 또 이제 어떤 옷이나 그 건물 같은 경우에 곰팡이까지 포함된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 심한 피부병을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게 악성 피부병이다 판정이 나면 일정한 기간 동안 격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진 가운데 머물 수가 없고, 격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고 없고를 또 이 사람이 피부병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인 거죠. 제사장이 술에 취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악성 피부병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결하게 되었을 때에, 나았을 때에 어떻게 이제 진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또 이제 정결의식을 치러야 되는데 이 정결의식이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는 위임식과 비슷해요. 그래서 정결의식을 통해서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변화되어지고 절망 가운데서 기쁨을 되찾게 되는 그런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3장과 14장에는 악성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5장에는 유출병이에요. 남자와 여자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 사건이 있잖아요. 이 그림 두 개가 이제 그걸 의미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죠. 사람들과 접촉하면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제 유출도 보면 읽어보시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유출하는 것과 질병에 걸렸을 때가 또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출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정결하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장부터 15장까지 이 규례를 주신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 부정한 짐승을 접하고 먹고 또 부정한 상태에서 성막에 접근하게 되면 그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런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부정하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정결의식을 통해서 정결하게 돼야지만이 그들 가운데 성막이 정결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규례들을 주셨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1장부터 15장까지는 개인의 정결한 사, 음식을 먹는 거, 또 여인의 그 해산 이후의 규례, 또 악성 피부병, 유출병 이런 것들이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16장은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7월 10일 날 지키는, 이스라엘 종교적으로 10월 10일 날 지키는 속죄일인데요. 한마디로 민족적 회개의 날이에요. 민족적인 회개의 날. 부정한 사람들로 인해 여러분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부정한 사람들이 성소에 드나들다 보면 성소가 더럽혀질 수 있거든요. 거기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그러면 그곳이 부정해지면 하나님 그곳에 거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날이에요. 이것은 하루인데요. 이때는 이 성막 가운데 누가 들어가냐면 대제사장이 혼자 들어가요. 그래서 대제사장 홀로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언약궤가 있는. 그래서 이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날. 그러면서 온 민족이 회개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죄일의 의식이 있는데요. 준비 의식이 있어요. 2마리 염소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론은 어떤 옷을 입냐면 대제사장 옷이 있었잖아요. 에봇과 뭐 에봇 겉옷 그것을 벗고요. 흰 세마포만 입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염소를 나누는데 2마리 염소 중에 하나는 속죄제로 드릴 염소,
한 마리의 염소는 광야로 쫓아보내는 염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아사셀 염소 그래요. 따라해볼까? 아사셀. 아사셀. 네, 이 이제 광야로 보내는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 그러는데 두 마리 중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염소,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는 염소를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먼저 제사장을 정결하게 하는 숫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숫송아지로 속죄제 의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성소에 뿌리게 되고요. 그 다음 아까 제비 뽑았던 염소 중에 한 마리를 가지고 또 역시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는 거예요.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피로, 짐승의 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사셀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렸죠. 여러분, 한 마리 남았잖아요. 거기에 안수하고 난 다음에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내요. 좀 이따 이제 그 그림을 좀 보여드릴 텐데,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마포 옷을 벗고 대제사장의 복장으로 갈아입어요. 그 다음에 번제를 드려요. 두 양을 잡고 그 다음에 아사셀 염소를 보낸 자가 들어와가지고 또 깨끗이 씻고 이런 의식이 속죄날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이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 안수한 것 보니까 이놈이 이제 광야로 갈 모양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사셀이 무슨 말일까? 뜻이 정확히 모른대요. 이제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데 달아나는 염소일 거다. 악의 세력일 거다. 떨어져 죽게 밀어버릴 만한 암벽이다. 완전한 파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정확한 의미는 몰라요.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사셀로 뽑힌 암소는요. 광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살아있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해결이 된 게 아니에요. 얘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안수를 했잖아요. 죄가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사셀 의식. 7월 10일 날 이런 의식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민족이 회개하는 날이고 성소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대청소 날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전국적인 죄의 대청소 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죽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7장부터 20장까지는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느냐를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장씩 살펴보면요. 17장에서는 성막 밖에서 가축을 잡는 것과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 피를 섭취하는 것을 금지하세요. 피는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를 섭취하는 것을 금지하시고 성소 있잖아요. 성막이 있는데 밖에서 이제 이것은 광야에서만 해당되는 일인데 성막 밖에서 가축을 잡거나 제사를 드리는 건 왜 그러냐면 이게 우상 숭배하고 관련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막에서만 짐승을 잡도록 명령을 하시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17장에 나와요. 음란히 섬기던 순념소를 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이 17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8장은요. 이방의 여러 가지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특별히 여러 가지 성적인 범죄가 나옵니다. 정말 너무 부끄럽고 그런 여러 가지 죄들이 나오는데 이 범주를 따지면 뭐 근친상간의 죄와 그 다음에 이성 간의 어떤 간음죄, 그 다음에 동성애, 또 수간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이방 민족들이 행하던 일이에요.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 행하던 일이고 애굽의 백성들이 행하던 일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라.
레위기 18장 3절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곳이죠. 그곳에 있으면서 보고 배우고 접했던 것들을 따르지 말라라는 거고, 과거에 나에게 영향을 미쳤던 나쁜 것들을 따르지 말라라는 거고,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앞으로 만나게 될 이방의 나쁜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우리도 있죠, 여러분. 과거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쁜 습관들. 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세상 사람들과 만나면서 내가 접하게 되는 나쁜 풍속들을 따르지 마라.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떨어져서 살 수가 없는데 세상 한가운데 있으면서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우리에게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도 애굽의 풍속이 있고 가나안의 풍속이 있는데 이걸 따르지 말아라. 그 다음에 19장에서는요. 이웃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다양한, 이 19장에 다양한 율법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쓰는데 부모를 경외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정직하라. 공의를 행하라.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너무나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산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한다면 거룩이 깨지는 거예요. 무서워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가난한 사람, 우리 옆에 있는 이웃, 종, 장애인, 나그네. 여기 19장에 보면 장애인들이 걸어 다닐 때 길에 뭐 장애물을 넣거나 이런 나쁜 짓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계셔요.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 다음에 이방 풍습으로부터 떠나라. 여러분, 거룩에 대한 우리의 그 개념들이 좀 바뀔 필요가 있어요. 우리 거룩은,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어떤 그 여러 가지 행위들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생각을 하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공부하고, 그것도 거룩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룩의 또 다른 차원은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정직과 공의와 이웃사랑.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죠. 20장에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들, 반드시 죽이거나 그 죄를 지었을 경우에 뭐 아이를 못 낳게 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죄들이 또 성적인 것과 관련된 죄들인데 여러 가지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장부터 20장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러니까 주로 행동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확장시키시잖아요. 마음까지도 거룩해야 된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이 어떠한지도 우리의 거룩과 관련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죠. 21장부터 22장까지는 제사장의 규례가 나옵니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 제사장의 결혼과 장례, 성물을 먹는, 성물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에게 주는 몫이 있었잖아요. 지난주 공부하는 것 중에. 네, 그것들 어떻게 먹고 누가 먹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떤 짐승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가. 흠없는 걸 드려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근데 또 상한 것은 드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 보면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차별하시는 건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일을 못하는데 제사장이 누리는 특권은 똑같이 누려요. 그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배려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거죠. 똑같이 제사장이 누리는 건 누리는데 그 사람들 일을 하기는 힘들잖아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여러분 말씀 읽다 보면 하나님의 배려가 곳곳에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여인을 향한 배려, 또 장애인을 향한 배려, 이방인을 향한 배려. 우리 하나님이 배려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네. 우리도 거룩은 좀 다르게 말하면 배려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23장부터 25장까지에는 절기가 나옵니다. 먼저 23장에는 7가지 절기가 나와요. 7가지 절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제가 종이에 빈칸을 놔뒀습니다. 이번 기회에 7절기를 조금 이렇게 익숙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안식이에요. 7째 날 지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안식하게 하셨어요. 이제 여기 출애굽기에 관련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창조예요. 창조. 나중에 신명기 갔을 때는 십계명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되는데 그때는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안식이에요. 근데 안식을 하려면 여러분 그 앞에 전제가 있죠. 어떤 전제가 있냐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라. 네. 우리가 일은 안 하고 쉬려고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지 또 쉼이 참된 의미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절기는 안식일이고요. 두 번째 절기는요. 6월절, 또 무교절. 이게 같이 연달아 지키는 거잖아요. 6월절은 1월 14일 날 지키고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20일, 예, 7일 동안 지키는 겁니다. 6월절은 우리 지금 출애굽기 공부하고 있죠, 여러분. 장자제한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한 절기. 그 다음에 오늘 딱 했죠. 무교절. 여러분 무교절을 지켜라.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우리 공부를 했었어요. 너희가 종되었던 것과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지켜라. 자녀들이 왜 이걸 지켜요? 왜 맛없는 빵을 먹어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함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을 같은 절기로 여러분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성경 읽다 보면요. 어떤 때는 6월절이라고만 나오고요. 어떤 때는 무교절이라고만 나와요. 같이 지켜지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요. 지금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잖아요. 대신에 그 이슬람 성전 자리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제가 듣기로는 500명 정도가 지금 남아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6월절 제사를 드리는 이 장면이죠. 그래서 이렇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일단 낮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새벽까지 제사를 드린대요. 먹는 것까지 끝나야 되니까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렇게 몰려들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 제사를 못 드리는데 이방인이라고 취급받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6월절 제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실절을 여러분 또 알아둬야 되는데 이 6월절, 무교절 이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첫 수확한 보리 이삭을 바치는 첫 열매잖아요. 첫 열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초실절이죠. 예수님 그 당때가 안식 후 다음 날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거죠. 초실절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같은 절기를 의미합니다.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초실절에 따라서 정해진 걸로 보는데요. 첫 수확한 밀을 성전에 바치는 절기입니다. 초실절로부터 49일이 지난 날,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 50이라는 말이고 77을 49잖아요. 그래서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율법을 받은 절기가 바로 이때쯤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순절에는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해요.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한번 해볼까요?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네, 이것들은 좀 이렇게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런 절기 같은 절기다. 그 다음에 네, 이게 이제 오순절 사진이고요.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
나팔을 부는 날인데 신년을 알리는 거예요. 7월 1일로 이것을 이스라엘은 이제 신년으로 삼는데요. 우리가 1월 1일을 새해로 하는 것처럼 신년 설날이 되겠습니다. 나팔절. 그 다음에 이 나팔을 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속죄. 우리 아까 살펴봤죠? 7월 10일. 민족적인 회개의 날이다. 네. 그리고 그 나팔절에 여기에 이제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그런 날입니다. 우기가 시작되는 날이고 마지막으로 이거 속죄일 보십시오. 지금도 이제 속죄일에는요 거리에 차가 다니질 않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차가 없는 이 속죄일 풍경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만큼 철저하게 속죄일을 지키는 모양이에요. 마지막으로 7번째 절기가 뭐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지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장막도 같은 말이고 수장절은요. 가을 과일을 거두어 들이고 난 다음에 추수를 마치고 저장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 과일들, 가을 과일들을 이렇게 대한 감사. 여기도 감사가 담기는 겁니다. 광야의 생활을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수확한 것을 감사하는. 여기는 보리와 밀, 수확, 여기는 과일 수확 이렇게 좀 구별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같은 의미다. 같은 절기다. 네, 자, 절을 보시고 초막절 이거 지키는 절. 우리 그때 요한복음 할 때 여러분 또 공부를 했었는데, 네. 자, 7가지 절기 한번 해볼까요? 안식일부터 시작. 안식일, 유월절, 초실절, 맥추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네, 다시 한번 안식일부터 시작. 안식일, 유월절, 초실절, 맥추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7월에 3개가 있죠. 나팔 불고, 속죄하고, 초막절. 6월절 관련된 게 3개잖아요. 아니, 3개죠. 아니, 6월절 관련된 게 2개. 6월절, 초실절. 그 다음에, 뭐죠? 맥추절. 안식일 7개인데. 여러분, 루키가 보리를 추수할 때쯤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즈음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또, 룻이 이때 들어왔구나. 6월절 저기쯤에 들어왔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자들은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을 때, 나오미가 여인들만 남아있을 것을 그 시간을 알고 왔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이제, 우리 신약할 때도 보여드렸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음력이고요. 가운데 있는 건 우리나라 음력이에요. 이스라엘 1월이면 우리는 2월이게 되는 거. 이건 양력인 거죠.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건 또 오수절이라고 되어 있네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보면 수전절이 나오고요. 에스더와 관련된 게 불임절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가 아니에요. 그냥 역사 가운데서 만들어진 절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 보면 수전절은 또 뭐야 그렇게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되고 이것은 성전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지켰던 언제죠? 우리 신구약 중간기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헬라 제국에 빼앗겼던 더럽혀졌던 성전을 깨끗하게 회복하고 난 다음에 지켰던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그다음 불임절은 누구죠? 에스더를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하만이죠. 네, 갑자기 제가 헷갈리네. 하만이 죽이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날짜를 정했는데 제비가 부르예요, 부르. 그래서 불임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임절과 수전절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7절에 속하지 않는다. 네. 그 다음에 이걸 우리로 치자면 이 6월절, 무교절, 수시절 즈음에 부활절이 있는 거고요. 성령 강림절과 맥추절.
그다음에 이제 추수감사절과 관련된 절기가 바로 초막절. 우리는 이제 비슷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자, 24장에는 성소에 있는 등대와 떡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사람이 나와요. 누군가 싸우다가 갑자기 막 하나님 이름을 막 욕을 하고 하나님 이름을 모독했던 것 같아요. 단지파 슬로밋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디브리의 딸 슬로밋의 아들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그 모욕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머리에 안수하고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장에는요. 안식년과 희년이 나와요. 안식년은 쉼과 관련된 거고요. 안식과 관련된 거고요. 희년은 자유와 관련된 안식년은 매 7년째, 희년은 50년째. 그러니까 종 삼았던 것들을 다 자유하게 하는 자유의 의미가 강하다면 7년은 안식년. 땅도 쉬고요, 짐승도 쉬고요, 사람들도 쉬어야 되는데요. 이게 제대로 안 지켜졌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하나님이 그 땅을 안식하게 하시죠. 안식년과 희년이 또 나옵니다. 26장과 27장에는요, 26장에는요, 축복과 저주가 나와요. 뭐 축복이겠습니까? 말씀을 지킬 때 누리게 되는 축복.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누리게 되는 저주, 받게 되는 저주가 나오는데, 자, 축복은 몇 가지냐면, 보십시오.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 말씀대로 살면 평화를 주신다. 승리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질병이 임할 거고 열매가 없을 거고 패배하게 될 거고 굶주리게 될 거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다.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26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거룩한 삶은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27장에는요, 서원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 뭘 드리기로 서원했을 때 그것들을 지키고, 그 바치기로 한 것을 내가 그냥 갖고 싶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그것들을 물으느냐.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물으라고 나오고, 이제 또 11조에 대한 이야기로 마지막이 끝나죠. 자, 그래서 11장부터 27장까지에는 일상에서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되고 또 멀리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딱 이해를 하고 레위기를 읽으면요. 레위기가 조금 다르게 다가와요. 아 이게 그냥 나하고 먼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거고 이것들 중에 우리가 더 이상 지키지 않아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여러분 또 지켜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 정신들은 우리가 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제가 7가지로 레위기를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배하라. 제사와 관련된 것이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 자, 아까 예배해야 할 때 3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정신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헌신, 감사, 그렇죠. 회개. 이 3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헌신, 감사, 회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가? 두 번째,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 부정하게 된 사람을 멀리해야 되고 부정한 것들을 멀리해야 되고 그래서 악성피부병이나 유출병이나 또 짐승들 먹고 먹지 못해야 될 짐승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악과 또 더러운 것과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내가 멀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멀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세 번째, 이방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아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행하던 그런 습관들, 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우리가 따르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 중에 우리가 또 따라야 되는 좋은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멀리해야 될, 조심해야 될 애국과 가나안의 풍속은 무엇인가? 네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드렸죠. 거룩은 미워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는 게 아니고 정직한 거. 불의가 아니라 공의를 행하는 거.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거룩이다. 이웃을 사랑하라. 예배하라.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 이방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 다섯 번째, 절기와 관련해 가지고 회개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라. 네, 오늘 새벽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또 다른 은혜를 기대하는 거죠. 또 속죄일과 관련된 것은 회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회개하고 기억하고 감사. 이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려면요, 계속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어제 했으니까 오늘 안 해도 된다. 아니,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돼요. 또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만 잘해도요, 우리가 살더라고요. 감사만 해도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감사에 정말 많은 것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과 나 혼자 살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간다는 걸 인정하는 행동이잖아요. 거기에는 겸손한 고백인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인 거고 일곱 가지 절기를 통해서 회개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라. 여섯 번째는 규례와 계명을 지켜라. 26장에 축복과 저주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거룩이 여러분 축복이에요. 축복.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다. 규례와 계명을 지키라. 규례와 계명을 지키라. 규례와 계명을 지키라. 마지막으로 서원을 지켜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드려라.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아가.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봤는데, 레위기 1장은 번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27장 마지막은 11절로 이렇게 끝이 나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룩한 삶은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번제는 헌신의 의미가 있잖아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나와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제사장 삼으셔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셔가지고 샘플을 삼으셔가지고 이러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 너희들도 하나님을 섬겨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런 샘플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율법과 성막을 주시고 이런 계명을 주시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들이 그러지를 못한 거죠. 우리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런 삶을 실패할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네, 여러분 아까 속죄일에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1년에 한 번밖에 안 됐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을 신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보혈에 대한 찬양을 했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반석가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닮아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일상에서의 우리가 정말 세상을 본받지 말고 주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또 주님 말씀대로 정직과 공의와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 주신 이유를 우리가 잘 새겨서 그 정신과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마음에 품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